2월 첫째 주일이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공도이들 말씀 가지고 말씀, 생명,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이 모두 66권이죠. 이 성경 중에 만약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딱 한 권만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성경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그 성경을 붙들고 위기 상황 속에 내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요한복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그게 전부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 말씀 읽고 배우는 것, 그 전부 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찬찬히 잘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복음서가 모두가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 요한복음 앞부분에 예수님 이야기를 좀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보통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을 초점으로 맞춥니다. 하지만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태초는 창세기에도 1장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가 좀 다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만물의 시작점을 말합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창세기 태초보다 더 이전의 시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존재 이전부터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원부터 계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영원부터 계신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세 단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한 번 더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14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표현은 우리가 그냥 읽긴 하지만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라. 이해가 훨씬 잘 되죠. 그런데 왜 요한이 예수님이라 표현을 쓰지 않고 말씀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이 요한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좀 더 이해되기 쉽게, 좀 더 풍성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넣어 읽으면 이해가 되지만 당대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 만났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으로 존재하셨는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은요, 예수님을 영으로만 생각을 하고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 언어로 예수님을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가져온 단어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많이 들었죠? 이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로고스가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의 속마음을 알려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봐야 되죠.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드러내는 수단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성품과 계획을 말씀 즉 로고스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체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로고스는 만물의 원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당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질서나 원리를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하며 근원적인 원리가 무엇일까요? 요한은 이 단어를 빌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찾는 그 우주의 근본 원리가 사실은 막연한 어떤 법칙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분이며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만물의 가장 근원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로고스 즉 만물의 원리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진화론자들은요, 만물의 근원을 물질에서 찾습니다. 유물론자도 마찬가지죠. 물질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모호한 진리에 잘못된 진리에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연에 맡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1절의 3절을 진리 대신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된 것이 없느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한 이 똑같은 진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바뀌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항상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이 그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계신 거죠. 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관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표현을 보니까 똑같죠? 얼마나 똑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모하시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국에 다녀올 때에 기도원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평일날 저녁 집회를 하는데 대구시에 있는 구청장님이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예요. 부인과 함께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제가 그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이런 것이 많아도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이 참된 답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좀 배웠다고 가졌다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멀리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고 이야기하죠.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말은 이 말씀 안에라는 표현도 되고 예수님 안에라는 표현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어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은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생명을 그냥 사는 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생명은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의 책에서 쓰고 있는 이 생명은요, 그 대부분 영생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그럼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세상의 생명은 그냥 끝이 나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는 의뢰로 우리나라 국립수목원에서 이집트의 투탕가문 무덤에 발견된 완두콩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번식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무려 3,300년이 지났지만 이 완두콩 속에 생명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난 생명도 결국에 언젠가는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때문에 말미암는 우리 인간의 운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 결국 죽음이 이 땅에 오게 되었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목숨만 죽는 것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에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죠. 우리가 힘들 때에 죽고 싶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죠? 이 말에는 살아가면서 느끼는 삶의 많은 아픔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슬픕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천안함 10주년을 기념해서 쇼츠가 하나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서 제가 봤는데 21살이 그 꽃다운 나이에 해군 하사관으로 입대를 했는데 6개월 만에 북한의 그 포격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그 시체를 보던 어머니가 오열하는 장면을 쇼츠로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죽음 앞에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슬플까요? 고통스러울까요? 이와 같은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큰 슬픔과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저주 앞에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인생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생명을 주시려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베다니에 예수님이 가장 아끼던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친척보다 더 가까운 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역하러 가실 때는 항상 머물던 곳이었어요. 바로 나사로 집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집에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나사로가 알지 못한 원인모들 병이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가지 않으셨어요. 그 사이에 나사로는 아프다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3일 정도 지나면 부패가 시작된대요. 나사로도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라비의 죽음을 인해 슬퍼하는 동생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죽은 나사로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에 죽은 이가 살아나서 진짜 수건을 맨 채 걸어 나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죽은 이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죽음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음도 역전시켜 생명을 주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셨고 역전시키신 이 분께서 하물며 여러분 우리 가진 문제이겠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 다 가지고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5절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모든 것을 밝히시고 만물을 드러내시는 빛이십니다. 요한은 생명과 빛을 예수님을 나타내는 상동이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영생을 말하듯이 이 빛은 그냥 단순한 빛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밝히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 보면 아래에 1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 뭐라고 해석되어 있느냐 하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번역이 조금 더 명확한 번역 같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은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세상에 비치게 되면 어둠에 속한 모든 것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의기양양해서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이 하늘로부터 비치게 되었어요. 태양보다 강력한 빛이 이 사도 바울에게 비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꼬그라지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밝히신 빛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오늘도 비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말씀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내 자신의 것들을 다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지 세상적인 성공과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걸 기대하고 왔다면 많이 실망할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우리 주님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그 빛 앞에 나 자신의 내면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게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 그것과 비교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진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가 풀리게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려움이 풀리게 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나음을 입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은 사기당한 사람, 이혼당한 사람, 입시에 떨어진 사람, 입사시험에 떨어진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은 모두 해결받고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몰라요. 나오기만 하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자기 세계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요즘 사람들 중에 집콕하며 바깥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래요. 언둔형 외톨이, 일본말로 히키코모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들이 세상과 단절을 택할까요? 변화되기 두려운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오면 되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어도 예수님 붙들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군가가 나와서 나를 좀 끌어주세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누가 도와주려고 해도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비추고 계세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미 생명이 넘쳐나세요. 이 빛과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 지와 정과 의, 이 전인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는 우리 아는 것이잖아요. 말씀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생명이요 빛이신 그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믿고 싶은 소원이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알고 마음이 생겼다면 이제 의지의 행인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두운 자에서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롭고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들은 다 언둔형 외톨이처럼 어둠에 갇혀 살아가려 하지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해줍니다. 빛으로 나와서 그 빛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신분만 아들, 딸 되는 게 아니라 상속권까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는 곧 아버지의 권세를 말하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박여준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제수를 관리하는 교도관 출신인데 요즘 유튜브도 하시면 참 재미있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교도관으로 하면서 많은 분을 전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밝고 행복한 분인지 몰라요. 근데 원래는 대대로 유교 집안으로서 이분 집에 예수 믿는 사람 1도 없는 분이셨대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느냐 하면 부인이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결혼할 때는 완전 불신자와 똑같았대요. 근데 이제 결혼 이후에 이 부인이 새벽기도 종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서 이 소리를 듣고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었는데 온 가족 모인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예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박 장로님께 아내 교회 못 나가게 하든지 이혼하든지 하라라고 난리가 난 것이에요. 근데 아내분이 교회는 나가지만 이혼은 안 된다 완고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자 이 박 장로님은 생각한 끝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 잘못된 거, 성경에 잘못된 것을 캐려고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다니긴 하지만 딱히 비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지사 직분도 받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랬던 그에게 정성교도소에 있을 때 고등학교 선생님을 모셔서 신앙적인 간증을 나눌 시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이 교도소 관리하려면 악해져야 하고 술 먹고 담배 피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선생님이 와서 집에 와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조금의 흠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즉사했건만 우리는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데 함부로 해서는 되겠느냐 이 도전을 하고 그냥 갔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데 담배를 피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막 눈에서 소자도 나오는데 막 주체할 수 없이 막 눈물이 흘러나오고 대성통곡하면서 연명장에 울게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되면서 변화되게 되었고요. 그 뒤로 거기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많은 악한 사람, 범죄자들을 사랑으로 감사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라는 간증이 있어요. 아무쪼록 말씀이시며 생명이시며 빛 대신 우리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